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을 할 텐데요. 우선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날, 이걸 제목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죄를 짓습니다. 죄도 한두 번 지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안 되어서 이 백성을 좀 고통 속에 좀 집어넣어야 나중에 바른 사람이 되겠다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죄 사함받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고생시킨 압제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동안 그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 아수르 왕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이사야 14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은 이 말씀은 그림자입니다. 참 끝을 말해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어디에 사는 겁니까? 흑암의 그늘날에 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아수르 아래서 포로로 오랫동안 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죄를 지음으로 흑암의 그늘란에, 사망의 그늘란에 오랫동안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거기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구원하는 것처럼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는 뭘 설명하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죄를 지어서 흑암의 그날날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셔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거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옮기는 거다. 이게 진짜거든요. 구약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차지합니다. 마음도 차지하고 육체도 차지하고 삶도 차지해서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그것 때문이죠.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늘 아까 말했던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 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을 때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데, 그때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돌아왔을 때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흑암의 권세, 귀신들, 여러분의 삶을 괴롭혔고 여러분의 집안을 괴롭혔고 가족을 괴롭혔고 했던 그 귀신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하나님이 그 흑암의 세력들을 벌 주시느냐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보면 뒤에 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따라오지 말고요.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멸망시키는가, 언제 그들을 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 도다. 아래의 서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여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포로다고 괴롭혔던 바벨론과 그 세력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누구를 멸망시킨다? 그동안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를 괴롭혔던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을 하나님이 잡아다가 멸해버릴 것이다. 그동안은 기고만장하게 우리 위해서 군림하고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너를 꺾을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꺾어서 저 지옥의 밑바닥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말하는 건데 바벨론은 곧 우리가 말했던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것임을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괴롭힌 것은 바벨론과 아수르 왕이었는데 그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계명성이야. 이 계명성은 이제 사탄을 말하죠. 전에 하나님 나라 아침의 아들이었습니다. 찬송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임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가 자기를 높임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떨어져서 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갔다가 거기서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까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했죠. 언제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신다고요? 제가 읽기 전에 3절부터 읽기 전에 언제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읽을 때 그냥 따라오지 말고 잘 이해해 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 드리려고요. 언제요? 언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망의 세력들을 잡아다가 멸망시켜 버린다고요? 감옥에 집어넣는다고요? 서울에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그렇죠. 이걸 다 알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게요. 3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3절을 보면 그것도 맨 앞줄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곳에서 놓으시고 그 다음 시작 안식을 주는 날에 그 다음 너는 바벨론 왕이 되어. 그러니까 안식을 주는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날에 우리 편에 보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날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그때에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바벨론 다시 말해 우리에게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귀신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해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안식을 누릴 때가 언제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때죠. 아까 골로새서 1장을 읽었지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전에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우리를 통치하죠. 예수님이 통치합니다. 다른 말하면 성령이 통치하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그 사랑의 성령이 통치할 때, 그 사랑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때 그때 우리가 안식을 넣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육체와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할 때 그때 안식 얻는 거죠. 그때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집안을 괴롭히고 우리 삶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그것을 하나님이 전부 잡아다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우리를 통치할 때면 우리 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때죠? 온전히 믿을 때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에 따라서 흑암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관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는 우리 편에 보면 온전히 믿을 때이다. 이건 그 출애굽 사건에서도 확실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바로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할 때 맨 처음엔 피를 발라라고요. 양의 피를 발라라. 요즘 같으면 예수의 피를 믿어라,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라, 그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위에 피 흘린 것을 믿은 것이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있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의 피의 흔적이, 예수의 죽음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사 바로에게 벌을 주죠. 그리고 너무 큰 벌을 주니까 바로가 놓아주죠. 그래서 바로가 놓아줌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제 노아는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하다 나왔지만 또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와 그 군사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또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바른 믿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 믿음을 가질 때는 바로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는 얻지만, 귀신들은 떠나가지만, 나는 귀신에게 벗어나지만 여전히 귀신이 감옥에 안 가고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바로와 군사들이 따라 나왔던 것처럼. 성경은 그런 것을 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바로와 그 군사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느냐, 하나님 멸망시키시느냐? 홍해 건널 때죠. 전에도 말씀했지만 홍해 건넌 것은 오늘날 세례받는 믿음을 말하는데, 세례받는 믿음은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 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피바른 믿으면 더 온전한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믿음도 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죄의 몸이 죽었군요. 주님이 죽음으로 이 죄의 몸을 죽게 했군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네요. 이런 믿음도 있는데, 그 뒤에 믿음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온전하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바로와 군사들을 전부 홍해 속에 멸망시켜 다시는 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홍해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홍해를 건너가면 다시는 오늘 너희가 본 바로와 군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 홍해에 건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온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건넜더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 건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세움 교회는 이제 조금 자기를 세워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피바는 믿음. 그러나 더 믿음을 세워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니까 내게 안식이 있는 것이요. 이 안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서 바로와 군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를 따라다녔던 악한 영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잡아다가 진짜 영의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뒤에 읽었던 말씀처럼 완전히 서울에 다시는 못 나오도록, 다시 우리 곁에 없도록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온전한 믿음, 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 말하면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러나 나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다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온전한 믿음은 세월이 좀 필요한 것도 같고,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본인이 확실히 느끼게, 그러네. 정말 예수의 죽음으로 이 죄의 몸이 죽은 거네. 주의 죽음으로 이 죄의 몸을 죽여줌으로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네. 이 천자 속에부터 정말 감사하는 마음, 이 믿음을 확실히 이해할 때가 와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앞에서 목사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지만 그 믿음을 진짜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 아멘 하지만 그 믿음 근처에도 못 가는 분이 많고 따라간데도 좀 못 미치는 분이 많고 여러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듣고 아멘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온전히 내게 돼요. 그때 진짜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통치하게 되고 사망은 나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했어. 그때 하나님이 전부 잡아다가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음으로 지금까지 쭉 왔어요. 처음에는 피바른 믿음을 가졌죠. 그전에는 그런 믿음도 못 가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 계시다. 근데 하나님 계신 것만을 믿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내 경험이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야 예수님이 내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런 믿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럴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혜가 있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주 영혼도 자유하고 몸도 자유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많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때때는 이웃과 다투기도 하고 하면 꼭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도 꼭 반쪽만 아파. 다 아프면 내 괜히 반쪽만 아파. 근데 이게 한쪽만 늘 아프면은 야 이거 무슨 병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오른쪽이 아팠다가 어떤 때는 왼쪽이 아파요. 이 세월을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 세월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좀 막 마음이 분주하면 꼭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야 왜 이렇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지? 그렇게 할 만큼 그때도 제가 이런 고백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이 제 몸이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 것.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것 아니 온전한 믿음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망이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1세대예요. 1세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그동안 애굽 땅에 살았을 때 바로와 군사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집안에 얼마나 귀신들이 많을까. 내가 믿으니까 나한테 전부 다 달려드는 것 같아.
정말 그런 느낌 받았어요. 내가 믿으니까 우리 집안에 있던 귀신이 전부 내게 달라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나를 괴롭히고 내가 가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면 또 괜찮았다가 또 조금 분주하면 또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분명히 기억해.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을 뿐 아니라 좀 더 전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제 몸이 죽어서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랬어요. 발부둥 쳤죠. 근데 어느 날 괜찮아졌어요. 어느 날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 후부터는 머리가 전혀 안 아파요. 진짜 마음도 자유하고 몸도 자유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할 수 있었어요. 그때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제겠느냐,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매는 확실히 죽었음을 믿을 때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당연히 죽으십시오, 죽어야 합니다 이때 좀 그 듣기가 거북하고 별로 좋지 않죠.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좋게 들렸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죽는 것이 진짜 좋은 거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제 몸이 죽지 않았다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늘 머리 아프고 분주하고 힘들 텐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제 몸이 죽었음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내게 참 자유가 없고 어둠이 다시는 달려오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물론 그 후에 온전히 자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석 달 만에 한 번씩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삶에 관한 것이지 믿음에 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내 믿음을 가진다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아.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몸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 살다 보면 진짜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 진짜 믿어져. 이게 정말 제 몸이고 이 육체와 정욕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죽어야 내가 사는구나. 이 감사함이 확 밀려올 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으로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때예요. 내가 보니까 그때는 그동안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귀신들을 전부 잡아다가 무지개에 집어넣어버려.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게 나를 괴롭힌 그 어둠의 세력들의 종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자유, 이런 어둠의 종말을 이미 안겨진 분도 많을 텐데, 소망을 꼭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셔서 완전히 어둠을 다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이제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전부 결박시켜서 무지개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은 왔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이 말씀 들을 때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만 뭐 자유하나, 나도 자유한데 진작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분은 없고요. 내가 보기에는 다 이런 자유 주세훈께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이런 분이 있어서 갈등하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더 가지시고 새기게 되면 언젠가 그 믿음이 온전한 내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를 온전히 주관해 주리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할 때 그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도 육체도 삶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세력을 전부 잡아다가 무지개에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자유를 온전히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은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앞잡은 자들을 주관하리라.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복잡하게 하니까.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올 때 누굴 데려왔다는 거야. 누굴 데려왔다. 나그네 된 자를 데려왔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는 야곱 돌아온 본토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예속되어 살아갈 것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2절에 보면 그들 데려와서 그들을 노비로 삼는데, 그 노비는 전에 어떤 자냐. 2절 마지막 보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흑암의 권세, 더러운 귀신들과 사망과 마귀는 떠나갔어요.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 근데 이제 우리만 남았잖아요. 여기서 나그네 된 자로서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의 노비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전에는 사망의 그날날에 죄 지으며 살아갈 때, 그때 포로되어 살아갈 때는 그놈이 우리를 압제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를 압제했던 그놈, 그러나 지금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가 그들을 노비 삼아서 압제할 그놈, 이놈이 누구냐고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갔어. 거기서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데려온 나그네 된 자, 그러나 그놈들이 전에는 우리를 압제했던 자, 이제는 데려와서 우리가 그들을 노비로 삼을 자. 이 자는 누구겠어요? 수수께끼입니다. 누구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노비가 되는 자,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는 자,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영혼.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거든요. 예,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영혼의 심부름꾼, 우리 영혼의 노비가 될 자 누구겠어요? 전에는 우리 영혼을 괴롭혔던 자인데 죄 가운데 살 때는 뭐겠어요? 우리 육체죠. 한번 생각해봐요. 전에 우리 죄 가운데 살 때, 흑암의 그날에 살 때 이 육체는 죄의 병이, 죄의 도가 되었어요. 그것 따라 이놈이 노름도 하고 죄도 짓고 온갖 죄를, 그때 이 육체가 죄를 짓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을 때 얼마나 우리 영혼이 압제당하겠어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망의 포로 되어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 육체가 죄의 도구 되어서 우리 영혼을 압제했어요. 우리 영혼을 주관했어요. 근데 이제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은혜로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을 때 우리 영혼은 자유하게 되겠죠? 그때 이 육체는 우리 영혼의 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면 이 육체는 이제 전도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고, 헌신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고, 이해가 되죠? 오늘도 보니까 전신 맛있게 해주던데, 영혼이 하는 게 아니더만 보니까요. 육체가 열심히 이렇게 해. 이 육체가 전에는 죄의 도구였어요. 죄 짓는 도구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 영혼의 노비가 되었어. 영혼의 도구들이 열심히 우리를 도와. 이 육체를 말, 육체. 로마서 6장 16절 1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할 만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이제 우리는 이 몸은 이제 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종이 되었다. 근데 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우리 영혼을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거다. 이제는 구원받아 성령의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돕게 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이 죄의 몸이 우리의 의의 도구가 된다. 이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 너희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살 때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게 돼. 우리 마음도, 우리 육체도, 삶도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몸도 네 의의 도구가 되어서 너의 신분은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하면,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고, 그러므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사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으며 구원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온전히 믿으십시오. 세월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믿어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날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될 때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사망의 세력은 전부 몰아내고 저주도 몰아내시고 은혜로 살게 되죠. 그때 우리 몸도 그 은혜의 도구 되어서 우리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셔서 이런 자유함과 복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